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노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을 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을 하시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부친 아마샤에 이어 왕에 오른 우시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시나,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본문입니다. 먼저 짤막하게 아마사, 오늘 우시야의 아버지인 아마샤에 대해서 말씀을 짤막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샤는 속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습니다. 에돔을 징벌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해서 거기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에돔의 우상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업을 잘해서 성공했더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 너무나 익숙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목회를 잘 붕했더니 거기서 목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에게 한 명의 무명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의 책망을 아마샤가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사로잡혀서 거기서 포로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의 뒤를 이어 백성들이 16살 된 그의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 왕이 죽자 겨우 유다로 도망을 왔으나 거기 자기의 나라 유다로 도망을 왔지만 거기서 백성들이 모반해서 그래서 아마샤 왕은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아마샤는 극과 극의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리고 모반을 당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된 우시야는 자신이 왕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반역한 무리들로 인하여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는 아직 어립니다. 힘이 없습니다. 자기의 왕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데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통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이 우시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시야의 인생은, 우시야의 52년간의 통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우시야가 비록 16살의 왕위에 올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직 어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왕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죠. 그가 잘 됐을 때, 교만했을 때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그의 인생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가 이렇게 연약한 16살의 왕의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줬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가 형통함을 맛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명의 멘토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2명의 멘토는 어떻게 보면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도록 옆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였습니다. 여골리아는 누군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라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라고 26장 3절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또 여골리아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만드신다는 이름의 뜻으로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라는 것이 단서가 됩니다. 이 우시야가 아버지의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 이 어머니 여골리아는 자식들 앞에서, 다시 말하면 이 우시야 앞에서 아버지의 흉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망했단다. 이렇게 해갖고 너희 아버지는 큰일 났단다. 이거를 얘기해 준 게 아닙니다.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잘했단다. 이렇게 해서 애동을 정벌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단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너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하고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모습을 상기시켜주며 너는 아무리 연약하고 네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를 형통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너도 형통하게 될 거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을 때, 그랬을 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어릴 때 일이잖아요. 자기는 아주 어릴 때니까 뭘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누가 그걸 가르쳐줬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아버지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보면 자식들 앞에서 남편 흉을 보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자식에게 독을 먹입니다. 그래서 자식 앞에는 남편 흉을 절대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자기 남편이 전성기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만 얘기를 한 것이죠. 또 자식도 아무리 좋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아무리 좋은 어머니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식은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특히 어머니는 자식에게 생명을 다 줘서 잉태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에게 좋은 거를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라고 할 게 아니라 업신여기지 말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어머니의 말을 반드시 들으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행동한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우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멘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전에 보면 이 정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정직이라는 것이 여기에는 과거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시야를 기록한 것을 보면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제 is로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 정직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그거를 따져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스가랴라는 이 멘토는 우시야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늘 우시야 왕 옆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가랴는 별명이 무슨 별명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훈을 주는 자라는 별명이에요. 이게 스가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요 앞에 있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이라는 이 단어가 스가랴를 설명하는 별명이에요. 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라는 이 뜻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훈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도 일종의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가 항상 이 우시야 옆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훈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훈을 계속 옆에 줄 때에 우시야는 왼쪽에서는 자기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을, 오른쪽에서는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God gave him success.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이렇게 임금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냐면 야심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대적들을 격파하고 내가 좋은 업적을 쌓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참모들을 많이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훈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훈. 이 교훈을 그는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 형통의 결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어떤 결과들이 있냐면 엘롯을 건축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에돔에게 뺏겼던 항구 도시를 다시 찾아서 황폐해진 항구 도시를 다시 재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에돔 너네들 돈 빌려면 덤벼봐 이런 겁니다. 에돔 너희들은 나한테 상대가 되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블레셋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는 밭을 개간하고 살림을 개간해서 경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30만이 넘는 그 당시에 대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주변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이 오히려 우시야의 눈치를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6살의 연약한 모습으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자기의 아버지가 백성들의 모반을 당하여 죽을 때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의 말을 듣고 그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고 형통의 결과가 주변의 강대국들을 전부 다 평정하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며 그러면서 강대한 왕국을 세우고 명성을 주변 나라에 떨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쩔매고 거만한 중국의 외교부장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막 그냥 황제처럼 그렇게 해도 굽신굽신 거리고 자존심 상하죠. 중국에 갔을 때 기자인지 수영인지 뺨짝이나 맞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전 교회가, 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열심히 찾고 정치인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모든 한국계 성도들이 회개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원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무 조건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 앞에 경배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시아의 정책들은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안정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었을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 원인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이한 도심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어떻게 저렇게 일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발에 걸려서 딱 넘어졌는데 그 앞에 황금 보따리가 있더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 말. 참 신기하다. 한 명에 두 명의 보초를 세웠는데 딱 보초를 쓰자마자 그 보초가 적군이 오는 걸 알고 어떻게 한 방을 빵 쐈는데 적군의 사령관 이마에 맞아서 딱 죽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진짜 이런 일들이 계속 시리즈로 일어나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다. 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조건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은총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강성하여 짐이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시아에게 임했던 이런 형통과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시아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창세기 39장 3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요셉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길 때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고 여러분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누가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러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이 임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일하시고 이런 사람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이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니까 우시아가 교만해졌습니다. 사람은 언제 버림받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질 때 버림받는 겁니다. 우시아가 강성해졌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국방과 경제가 신비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졌다는 것.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이 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그래프가 일치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 교만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선교 갈 때 한국을 들려서 갔는데 옛날에는 주일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결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일에 전부 다 빨간 옷 입고 산으로 가더라고요. 산기도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강성해져서 교만했다. 강성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양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17절에 보면 제사장 아세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말립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된 거 하나님이 영광 주신 건데 그런데 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나니까 당신 빨리 나가십시오라고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항상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실수든 큰 실수든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은 실수든 큰 실수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를 바로잡을 마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버림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잡을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아사라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용맹하다라는 말은 죽으면 죽지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왕권이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제 죽여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용맹한 제사장 이 말을 왕 앞에 했다가 왕이 저 제사장도 죽여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게 옳다라고 믿고 그대로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가서 전해버립니다. 분향단의 제사는 아론과 그의 자손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당신은 아무리 왕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인데 이 교만했던 이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만은 하나님이 정한 법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한 법을 무시하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법을 무시해버려요. 내 뜻은 그게 아니래요. 내가 해석하는 건 그게 아니래요. 목사님이 말하는 것만 다 맞는 게 아니래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거 다르게 해석하는 목사님도 많대. 그럼 뭘 어쩌자는 거예요. 11조 안 드려도 괜찮다고 해석하는 목사님도 많대.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 목사 말 들어서 멸망의 길로 가든지 우리 교회 나오면 김영하 목사 말 듣고 같이 신앙생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어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자는 거예요.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모이기 힘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데 왜 목사님이 간섭하냐는 거예요. 형통을 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보세요. 형통을 발로 걷어차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 우시아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뭐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도 분향단에 내가 한번 향을 사르고 싶다는데 그것마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얘기냐. 내가 왕인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 여러분 불법은 불법인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도 그가 비록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사울이 때문에가 아니라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도 있고 사람을 세우시는 권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합리화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시아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80명의 유명한 제사장이 생명을 내놓고 우시아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건 안 되는 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들었으면 우시아의 형통이 얼마나 더 연장됐을까요? 그러나 우시아는 그 말을 듣지 않고 19절에 보면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냈더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갑자기 나병이 생겼다. 옛날에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너 지금 이 순간 내 종들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얘기했는데 그 말 듣고도 너 회개하지 않았니? 너 내가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바꿔 얘기하는 형통입니다. 망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시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목숨을 취하실 수도 있고 갑자기 나병이 생기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서 주변의 강대국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태를 역전시킬 수 있고 그 역전된 사태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 주위의 것들이 다 나의 협력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협력자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린 그 순간부터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은 전부 다 갑자기 변해서 나에게 연단을 주는 도구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더 나가서 돌이키라는 음성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럴 때 돌이키면 망하지 않는 줄로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우시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우시아는 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랬습니까? 그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밖에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주변 강대국과 나라의 강대국을 다 물리치게 하셨고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가 왜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금지하신 일, 단 한 가지예요. 사소한 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향할 때 그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시아의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일을 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형통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망하게 하시고, 또 어떨 때 망하게 하시는지 오늘 그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과 일을 하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교만하여 마귀가 됩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던 우시아가 교만하여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뭔가 잘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돈 좀 벌면 하나님 안 찾아요. 어떤 때는 한국에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성도가 하나 있었는데 좀 여자인데 얼굴 못생겼대. 그때 못생겼을 때는 교회 왔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 따가더니 돈 좀 벌어갖고 성형수술 몇 번 했더니 데이트하느라고 교회 안 나온대. 얼굴만 바뀌어도 하나님을 안 찾는데요. 얼굴만 바뀌어도. 참 사람이 그래요. 공부만 좀 잘해도 명예만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안 찾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많이 받고 나서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잡으셨던 손을 놓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잡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잡아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우시아 왕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자와 일하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형통케 하신다. 오늘 이 말씀 꼭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일생이 끝나는 날까지, 아니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김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와 맛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라. 기도하겠습니다.